세상에는 행복한 사람도 많지만 불행한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행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까만 피부의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낳았을 때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매맞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 때에 미숙아를 출산해서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까지 이야기하면 이 여인이 누군지 생각나십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지요. 그 이후로도 그 어머니의 남자친구나 친척 아저씨 등에게 끊임없이 성적 학대를 받으면서 10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는 마약을 복용을 해서 지옥같이 살고 살 의욕이 전혀 없어서 그저 닥치는 대로 먹어졌겠습니다. 그래서 그 20대 초반의 몸무게가 107kg이나 나갔습니다. 그 여자는 여러분들이 들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여자를 이야기하면 1번 아니면 2번으로 꼽히는 여성입니다. 그는 미국 내 시청자가 그가 방송에 나오면 동시에 시청하는 인원이 2,200만 명이 동시에 그의 쇼를 진행하는 걸 본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105개국에서 1억 4천만 명이 그의 쇼를 보면서 웃고 울면서 그의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흑인 최초로 가장 그 못생긴 외모라고 생각했던 그가 보그라고 하는 여성 패션 잡지의 모델이 되기도 했고, 한 해에 자그마치 1억 5천만 달러를 버는 그런 갑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성은 가지고 싶은 돈, 지위, 명예, 무엇이든지 다 가진 여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20세 초까지 그의 인생이 한마디로 파멸, 절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20대 후반에부터 그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찾아봐 왔더니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인생을 반전시킨 것은 독서와 감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더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불우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을 형편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강아지에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책, 성경책을 갖고 강아지한테 읽어주면서 독서의 취미를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는 그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새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점점점 나이 들을수록 그는 성경을 통하여 감사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부터인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5가지씩을 꼬박꼬박 감사로 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감사할 것이 건덕지라고도 없는 이 인생의 여인이 감사를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한마디로 너무 시시하고 값어치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걸 감사의 일기에 빽빽하게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내 눈으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때 맛있게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친구에게 화내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책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그의 감사의 일기의 내용들입니다. 아주 평범한 거예요.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고 도무지 길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는 책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하여 감사를 찾아가며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복이 무슨 큰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참 소중하고, 내가 살아있으면서 만나는 사람이 소중하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매우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끼고 그리고 이것을 아름답게 순간순간을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게서 바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억울하고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인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오는 출연자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사회 저명 인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매우 평범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어떤 때는 한 번은 차 없이 걸어서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해서 받아서 그 사람들을 출연시켰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100명을 추천을 해서 자기가 차를 선물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고 들으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격려해주는, 그래서 그의 삶의 초점이 자신에게서부터 세상으로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바뀌어져 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프라 윈프리와 같은 부자도 아니고 명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프라 윈프리가 가지었던 그 발견, 그것을 우리도 어떻게든지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텔레비전을 좀 보았습니다. 어떤 모 방송국에서 기아로 고생하는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돕자라고 하는 24시간 금식하면서 그리고 금식한 비용으로 그 프로그램에 기부를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수와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 노래 부르면 같이 박수를 치며 맞춰가며 24시간을 금식하고 거기다 돈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아프리카에서 어린아이가 일주일 사이에 둘이나 죽어가는 그것을 엄마가 눈물지며 쳐다보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고, 구덩이에 아기를 이렇게 매장하는 그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를 계속해서 아나운서들이 멘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글에서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촌에 20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기불을 켜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기를 켜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텔레비전, 냉장고, 전기에 관한 모든 혜택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 인구가 2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억. 지금 우리 집에 수도 꼭지를 틀으면 맑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수도 시설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실 물이 없어서 빗물이나 흙탕물을 퍼서 아무렇게나 마시는 사람들이 10억이 넘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루 살아가는데 1달러, 여러분 요즘에 1달러면 1150원 정도 하겠지요? 1달러 이상으로 내가 하루를 지낸다고 하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촌에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12억 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내가 따뜻한 음식을 먹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양실조로 굶주림을 당하면서 하루 잠잘 때 배고파하고 허리를 움켜잡고 잠자는 사람의 수가 8억 명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몸이 건강하게 불끈 솟는 힘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한 주에 기아와 굶주림과 각종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에요. 지구상에. 여러분, 내가 한 주 한 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만약 우리가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나 또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합니다. 지구상의 5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체포나 협박, 학대나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30억 명이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고 내 몸에 걸친 옷이 있으면, 그리고 두 다리를 편하게 뻗고 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75%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은행 계좌에서 내가 돈을 꺼내 쓸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지갑을 열면 여분의 약간의 돈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집안에 동전을 모아놓은 돼지 저금통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더 감사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없이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25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지금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비교해서 모자란 것만 이야기합니다. 넉넉하지 않은 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미국 사람들이 왜 행복할까? 그래도 그 시골에 이렇게 다녀보면 참으로 그분들 많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웃고 살아가는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땡큐를 너무 많이 해서 행복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음식을 더 먹으라고 하면 거절할 때도 뭐라고 하지요? 노라고만 얘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No, thank you 또 얘기합니다. thank you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안 먹을 거예요, 고맙습니다라고 뒤에 반드시 붙여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삶이 행복하다는 사실에 이 이야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보면 거칠은 황무지가 많습니다. 초지는 거의 북쪽의 일부 땅이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거칠은 메마른 땅입니다. 비도 잘 오질 않습니다. 더워 몸을 씻고 싶어도 마음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렸을 때 목욕탕 1년에 연중 행사로 2-3번 가면 잘 가는 거잖아요. 여름에는 겨울에 가서 목욕을 했지 목욕탕이 어디 있습니까? 명절 앞두고 한 번 가면 있는 대로 살갗이 다 허를 정도로 때를 밀어주셨던 부모님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개울조차도 넉넉하지가 않아서 남쪽으로 가면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깨끗하지 않고 불결한 데서 피부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갗에 부스럼이나 뽀로지, 얼룩 같은 것이 생기면 얼른 어디로 가느냐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받아야 됐습니다. 요즘에 새벽에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나병 이야기를 보니까 그것들이 아주 절절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살펴보고 나병이 아니면 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병이면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격리 수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병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오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기 입술을 코 밑에부터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자기를 가리켜서 부정한 존재라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나병 환자는 병에 걸려서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친구들과 가족들, 세상으로부터 단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바깥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소록도에도 보면 집단 거주지가 있는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준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를 보면 배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병은 암처럼 전염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신종플루처럼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격리 수용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천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의 생각도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죽음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이 나병을 고치는 것인데, 어느 날 사람들로부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병든 자를 고치는데 죽은 사람도 고치지만 중풍병자도 고치지만 나병 환자를 고쳐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언젠가는 예수를 만나서 자기들의 질병을 고침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자기들이 거주하는 그 거처 옆으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들은 목청이 찢어져라 발버둥 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아시고 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사실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앞부분에서 말이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손을 대며 나병을 직접 고쳐준 일이 앞부분에 5장 13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말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그 말 속에는 내 몸에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예수님이 개떡같이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만 저들은 조그만 말 한마디 해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대로 자기의 것으로 믿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신 말씀에 대하여 긍정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사장으로 향하여,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가는 도중에 저희들의 질병이 나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뛸 듯이 기쁩니다. 아, 이젠 친구도 만나고 형님도 동생도
아내도 자녀들도 다 만날 수 있어. 너무 기뻐. 저희들은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지금 제사장을 향하여 그들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가는 길에 살아있는 새 2마리하고 백향목하고 우슬초하고 홍색실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서 자기들의 모든 몸이 깨끗이 나은 것을 증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같이 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뒤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한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함께 간 나머지 9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한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온 혼혈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혼혈인들을 경멸을 했는데 바로 그 경멸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린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절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내 문둥병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이 고쳐졌는가 안 고쳐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을 놓고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이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이 이후의 문제, 나병이 고쳐진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만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주어진 모든 것의 원인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인간이 감사하지 못하는 3가지 이유를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 둘째는 비교의식, 세 번째는 탐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몇 가지가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저도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생각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좋은 행동도 하고 때로는 나쁜 행동도 하게 되어집니다. 생각에는 2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뭐를 가져오느냐면 감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불평을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면 그 속에 불평이 많습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죠. 어떤 할머니에게 아들이 2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집신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고 작은 아들은 우산을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늘 근심 걱정만 하고 살아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비가 올 때는 큰아들 걱정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집신이 안 팔리거든요. 날씨가 좋은 날은 이 할머니는 또 작은 아들을 걱정합니다. 우산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이게 생각의 차이가 아닙니까? 똑같은 거를 놓고 긍정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날씨 좋은 날은 큰아들이 집신을 많이 팔아서 좋겠다. 비가 오는 날은 작은 아들이 우산 잘 팔려서 좋겠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빗을 만드는 회사에서 빗을 주면서 절에 가서 빗을 팔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신입사원들이 빗을 딱 들고 대부분이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스님들은 다 머리숱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팔란 말이냐고, 도대체 불가능한 걸 시킨다고, 될 만한 일을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걸 들고 절에 갔습니다. 스님 앞에다가 그걸 쫙 펼쳐놓고 사라고 하니까, 우리 머리숱이 없는데 뭘 사라고 하냐고 핀잔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빗은 보통 빗이 아닙니다. 머리를 탁탁탁탁 치면 마사지가 돼가지고 혈액순환이 돼서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 빗으로 말하면 보통 것이 아니라서 아무한테나 안 파는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빗을 가지고 머리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리숱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이 머리숱을 잘 마사지해 줘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숱이 많아졌다. 그래서 그는 가져간 빗 100자루 이상으로 더 많은 걸 갖다가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창조적인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긍정하고 거기에서 길을 찾는 사람은 거기에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감사의 분량에 달려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거기에서 더 많은 것이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서 제가 많이 걱정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정치에 하는 모든 걸 보면 복지의 화두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줄까? 얼마나 먹여줄까? 그래서 학교에서 무상급식 하는 것 가지고 투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사회의 복지가 이루어질 것인가가 중심의 논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감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많이 주어도 감사가 없습니다. 질을 가지고 얘기하고 더 많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의 위기는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에 이 문제가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1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리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나병 환자 하나는 자기의 몸이 나았을 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며 살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습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지요. 생각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 가만히 생각하면 고리처럼 얽혀 있습니다. 생각이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감사도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매사에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것 가지고도 불평하고 꼬투리를 잡고 원망할 것을 찾아냅니다. 습관적인 감사와 감사의 습관화는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습관적인 감사는요, 그냥 감동 없이 감사하는 겁니다. 입으로 그냥 땡큐, 고마워요 그 말하고 아무런 느낌 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감사의 습관화는 모든 일이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감사하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렇게 잘 살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살다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감동스러워지는 것, 이것이 감사의 습관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밭에는 감사의 씨앗이 자라나고 감사가 없는 밭에는 불평의 가라지만 자라납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물질을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는 부자가 아닙니다. 록펠러가 한참 돈 벌을 때 기자들이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부자가 돼서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있으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질문했더니 록펠러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보다 더 많이. 여러분 그 인생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 인생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충족이 되어지질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덜하고 하는 이야기는 비교적인 개념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로 감사해야 됩니다. 내 아내를 다른 여자와 비교를 하면 감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다른 남자와 비교해서 감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육질이 우람한 남자가 내 허약한 남편보다 더 좋아 보이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의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감사예요. 내 불평, 내 원망이 사라지고 진정한 감사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만남의 기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감사입니다. 바로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 갈 때 누리는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그건 무엇인 줄 아시죠? 성경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부지런히 제사장에게 가는 사람들은 무엇만 구원했습니까? 육체만을 구원했습니다. 육체만. 문둥병만 나아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 사람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것, 나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부터 감사해야 될까요?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먼저 나를 고쳐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텔레비전에 보면 애정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보셔서 모를 거예요. 애정남이라고 하면 괜히 얼굴 붉히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최유종이라고 하는 개그맨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얼마치를 먹으면 남자가 내고 얼마치를 안 먹으면 여자가 내고 남자가 내고 하는 이런 거 애매한 거 정해준다 이란 얘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먼저 반드시 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집안에 애경사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한테 인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하면 될까요?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안에. 그런데 그럴 경우엔 대개 사흘 안에 하면 맞습니다. 저도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입니다. 그래야 이 감사가 잘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가 다 식어졌는데 감사를 표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내 몸에서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 순간 돌아와 감사하는 겁니다. 그 시간 지나면 감사가 되질 않습니다. 감사로 주님을 감동시켰던 사마리아 남자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느껴질 때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형제들에게,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값어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은 19세기에 영국에서 사역을 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벌써 200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튜 헨리 목사님의 글 중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길을 가다가 자기가 강도를 만난 것을 경험으로 해서 그의 글에 쓴 내용들인데, 강도 만난 것을 불평하면서 원망스럽게 글을 썼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다음의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첫째는 전에는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다가 처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강도가 제 지갑만 빼앗아 갔을 뿐 목숨 뺏어 가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셋째, 저의 전부를 빼앗아 갔지만 그것이 별로 많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넷째, 제가 강도질을 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강도를 당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분이 썼습니다. 여러분,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원망거리가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오히려 감사를 찾았던 사람들, 오프라 윈프리, 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발견했던 것처럼, 매튜 헨리 목사님이 그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찾았던 것처럼, 이 한 주간 우리 삶에서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없이 감사를 찾아보고 기록해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원망 많고 불평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감사를 찾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속에 쓴가라지처럼 불평과 원망, 미움과 두려움, 시련을 통하여 우리 아픈 상처들이 속에서부터 올라올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감사가, 평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